저의 첫 설교는요, 이제 군대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 교회를 이제 신앙의 지도를 하게 되는 군종이라는 것을 제가 맡게 되고, 주일 낮 예배에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 다 합쳐서 약 한 100여 명이 모여 있는 그 예배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긴장을 했겠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여러분 군대 교회 예배 모습을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설교 시간에 군인들의 90%는 다 자요. 이렇게 눈 떠서 저를 쳐다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사실 제가 군종이 된 것도 설교 시간에 다 자는데 저만 눈 뜨고 아멘 해갖고 제가 군종이 됐어요. 그날은 안 졸리고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워서 아멘 했는데 그게 군종이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종이 되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다 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설교 시간이 매우 짧았어요. 15분이 채 안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멘을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짧으란 얘기 강요하신 것 같은데 설교가 짧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매우 짧았어요. 뭐 40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예배가 다 마치고 저 뒤에서 이제 문을 열고 한 분씩 나가는 분들에게 이제 악수하면서 인사하는데 사실은 부끄러웠어요. 망쳤다는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감히 그 군인들이나 군인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부대 대대장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나가시면서 저의 손을 잡고 악수하시면서 잘했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가관이었어요. 짧아서 좋았대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하면 설교 길게 할까가 저희 고민이 되었다가 요즘은 너무 길까봐 고민도 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왜 첫 설교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한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이기도 하지만은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설교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세상을 향한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는 오늘 이 시간에 그때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심령에 어떤 분에게는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를 어떻게 다 하게 되었냐면요.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려 했어요. 근데 조용히 말한 게 아니라 아주 집 밖으로 소리가 나갈 정도로 크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세술에 취했다면서 오해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와 11 사도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매우 놀라웠고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자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첫 설교, 베드로가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첫 설교 때 그 설교를 들으려 모였던 사람들 대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사람들은 자고 어떤 분은 약간 조롱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첫 설교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였습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멘. 도대체 베드로의 첫 설교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서 도대체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설교이길래 베드로가 말하는 설교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졌다는 말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3,000명의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모인 모든 이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이요.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제3시라는 말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이른 아침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제3시니까 이 시간에 취한 사람은 없다. 너희들이 세술에 취했다라 우리를 조롱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교회에 대한 오해를 이제 해명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약간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나 결코 같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술 안 마시는데요. 네. 감사해요. 안 마시는 거 너무 좋지요. 나 술 끊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게 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도 취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 권력에도 취하지 말아야 하고, 마약이나 오락이나 향락이나 이런 것에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취할 것은, 우리가 충분히 빠져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이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여기서 이는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말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말한 이것은 곧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선지자 요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엘이라는 사람은 구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엘이 몇 년도에 활동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브라함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어떤 분은 다윗이나 솔로몬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어떤 분은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해석이 다양한데 정확히 알 수 없는 거니까 이제 그것은 제쳐두고, 이제 요엘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호세아서 다음에 있어요. 그리고 3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긴 글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엘 찾으라면은 찾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찾으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걱정은 마시고. 근데 이제 이 요엘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떼가 몰려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메뚜기 재앙이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근데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역에는, 애굽에도 그랬었죠. 메뚜기 떼들이 모여들어서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농산물을 다 갉아먹어요. 이걸 메뚜기 재앙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이 메뚜기 떼들이 모여들은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서 요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이 메뚜기 떼양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 날은 온 인류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이 날은 분명히 반드시 온다.
이 날이 종말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의 증표로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이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17절 상반부에 선포를 합니다. 우리 17절 상반부 화면이 있으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말세의 종말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베드로는 선포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에 또 하나의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이 어느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 시대 좋죠. 근데 여기 말씀 보면은 뭐 어떤 시대라는 얘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야, 말세야. 뭐 농담 삼아 이런 말 하죠? 맞습니다. 그 농담이 사실이에요. 지금이 말세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때부터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참 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안 올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성령이 부어주신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라고, 말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말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그 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히브리어를 좀 배워갖고 제가 히브리어 쓰기만 하면 예배 끝나고 따져요. 아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웠었는데 이제 히브리어 안 쓰겠어요. 그냥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 후에라는 단어를 말세라고 아예 뚜렷하게 강조하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마지막 시대라고. 여러분들 별로 아멘을 안 하시고 별로 마음에 안 드실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작으신데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강조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신앙의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임박한 종말론을 믿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박한 종말론. 다시 한번 임박한 종말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그런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임박한 종말론과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 종말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비슷한데 아주 다르고 성도들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그 말을 말했던 교주나 그 목사나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게 만드는, 조종당하게 만드는 아주 사악한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는 분이 꿈에서 보든 환상으로 보든 주님께서 언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거 여러분 전혀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럼 임박한 종말론은 뭐냐? 그 날과 그 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믿으시는 대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이 첫 설교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내 바로 코앞에까지 왔다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바로 코앞에까지 왔다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이것은 예수님부터 초대 교회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여러분을 깨우는 신앙입니다. 지금 약간 졸고 계신 분 계신데 괜찮아요. 육신은 졸아도 영은 깨어있게 만들길 원합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설교 시간에 육신이 조는데 영은 깨어있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잠자는 신앙이 되지 말라고. 주님 오실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 오실 때 드릴 열매를 맺을 준비하라고. 이 임박한 종말론 신앙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내 삶에 잠자는 듯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안 믿으면 잠자기 딱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하고 등 따서 배부르니 하면 잠자기 딱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믿으면, 주의 심판날이 가까운 줄 믿으면 정신을 차리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서 성령 충만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고 주님 오실 때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도 역시 하였느니라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인용했다는 말이죠. 그럼 어디서 인용했냐?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으로 이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이 부분도 좀 설교해 드려야 하는데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믿어요. 이 믿음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분명히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든지 구원하면 받는다 했을 때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가시는데, 이 구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는데 어떤 구원을 하시느냐? 첫째는 죄를 사해 주셔요. 뭘 사해 주신다고요? 죄를 사해 주셔요.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셔요. 죄 없다 하셔요. 그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셔요. 허물을 덮어 주셔요. 더 이상 죄 없다 하시고 오히려 너는 의인다라고 선언까지 해 주셔요. 이것이 죄 사함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녀됨의 구원이 있어요. 무슨 구원이요? 자녀됨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며느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족보가 꼬여요.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며느리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버지예요. 왜? 다 양자형을 받아서 자녀됨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자녀됨의 구원은 우리의 신분만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게 하는 구원이에요.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신분만 내가 죄를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 자녀의 그 거룩함이, 그 신실함이,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내 안에 덧입혀지는 구원이에요.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내가 임하여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이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녀됨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목표를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여러분도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닮고자 하고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구원의 모습들이에요. 아멘. 이걸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아멘. 그래서 이 죄사함의 구원은 우리의 그 더러운 죄로 더러웠던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고, 자녀됨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구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미래형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담아놓으신 구원이에요. 이것을 영생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구원. 영생의 구원. 영생의 반대말이 영벌이 있어요. 영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그 벌을 다 받는 것을 영벌이라 그래요. 이 중에는 영벌의 심판을 받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영생을 받으시기 바래요.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그 모습, 이것이 영생의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이 영생의 구원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영생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진 구원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영생을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의 확신 갖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주 안에 있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 다 갖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서 바로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금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긴 거예요. 베드로의 오늘 여기까지 말씀 우리가 봤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일단락의 결론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 때에서 구원받을 구원의 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뭐란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신 그 구원의 이름이 예수다.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가 사실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체 설교의 마지막인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베드로 설교의 결론도 예수였어요.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결론도 예수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의 길이 예수였고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도 예수였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도 결론은 예수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기독교의 설교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외쳐야 할 설교가 이거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설교예요. 그런데요, 제가 부끄럽게도 이걸 몰랐어요. 첫 설교할 때 저 무슨 설교했냐면은 어느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갖다 썼긴 했지만 윤리적인 설교였어요.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또 뭐 사랑하십시오. 뭐 이런 윤리적인 설교였어요. 그랬더니 다 자요. 어떤 사람 몇몇 사람만 겨우 눈치 보면서 그냥 들어준 척했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들어야 할 이름은 예수였어요. 아멘.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거, 들려줘야 할 이름, 그것이 예수였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결론도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이 예수가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뭘까? 제가 이번 한 주간 입으로 시인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 자꾸 주시더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뭘까? 그냥 입으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말하는 게 시인하는 건 그게 전부인가? 물론 이것도 맞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결론되게 하는 거. 이게 내가 입으로 몸으로 삶으로 예수를 부르는 거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나의 인생의 결론은 예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부르는 거였어요. 삶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였어요. 우리가 고민되는 것 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고민이 돼요. 또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그 말씀이 항상 고민이 돼요.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을 못한 거예요. 몸으로 시인을 못한 거예요. 삶으로 시인을 못한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이런 묵상도 하나 되더라고요. 아직 이런 적 한 번도 없지만은 누군가에게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소개할 때 뭐라고 이렇게 소개하면 좋을까? 저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소개할 그런 자리도 서본 적도 없었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소개할 때 내가 나를 뭐라고 할까? 했을 때 이런 감동이 됐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저도 생각하고서 너무 은혜로웠어요. 사실 저 그러거든요. 새벽에 기도 끝날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 그 날마다 기도하는 목사. 가끔씩 예수는 죽고 내가 사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목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첫 설교, 정말 자기를 조롱하고 듣지 않으려 했던 그 사람들에게 했던 그 설교가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는 설교가 되었어요. 3,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설교가 되었어요. 저는 믿어요. 예수가 결론인 사람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가 결론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하신가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덮여주던 그 영광이, 그 영광스러움이 예수가 결론인 사람에게도 덮여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수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